여호수아서가 어느덧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장 그리고 다음번에 24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였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나이 많아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그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이렇죠.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와 함께 모세의 수종자로서 옆에서 계속 그를 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세의 죽음 후에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들어와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남부연합군을 격파하고 또 북부연합군을 격파하면서 드디어 가나안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주요 거점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그 각 지역을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기사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주요 거점 지역을 정복한 후에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각각 지역을 분배해 줍니다. 경계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지파들은 자기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야 하는 책임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쫓아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토를 분배하는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데에 실패한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지역을 다 완전히 차지하게 된 것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는 지금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하고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에 담아서 혼신의 설교를 다 했던 것처럼 짧은 2장의 이야기지만 여호수아도 역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얻는 것 힘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그러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여호수아는 몇 살쯤 됐을까요? 퀴즈를 낼까요? 80세, 1번 80세, 2번 90세, 3번 100세, 4번 110세. 몇 번이 맞을 것 같습니까? 110세. 사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장 29절에 보면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거기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의 죽음에?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22장과 23장 사이에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갈렙의 경우는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렇게 자기 나이를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의 나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가 죽은 나이가 110세라는 것밖에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호수아도 아마 85세, 적어도 85세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감안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 후에 기업을 분배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기간들을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22장과 23장 사이에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23장 시작할 때 보면 오랜 후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그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 지났다는 거죠.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눈앞에 온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2번의 설교를 합니다. 2번의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가 23장, 또 하나가 24장. 23장과 24장은 뭐가 다를까요? 23장은 리더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아니요, 2절이 아니라 어디죠?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이유가 있죠.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리더니까. 리더들의 자세가 먼저 바로 되어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바른 길을 가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리더들을 먼저 불러다가 저들의 정신무장을 먼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들의 자세가, 그들의 모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리더들이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백성들 앞서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길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뒤를 따라오는 백성들도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민수기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압 땅에서 그런 그 바알 부월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요, 그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급에 속한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그리고 덩달아서 다 부패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수요기도회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성도들 가운데 바쁘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다 바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수요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보면은요, 대개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수요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봉사의 자리, 또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먼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참여하게 될 때 다른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뭐 나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이젠 뭐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해야지요. 아닌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야지. 물론 물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자리를 자꾸 줘서 기회를 주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볼 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두고 이제는 내가 하던 거 네가 해. 이게 아닌 거죠. 비록 현직에서 은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러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자세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리더십들이 먼저 앞장서 가고 본을 보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지금 리더십들을 먼저 불러다가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아놓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러고요, 따로 분명히 이 둘을 구별해서 이들을 특별하게 구별해다가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건 몇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호수아가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내 일정들을 보아라. 어디를 건너고 어떻게 하고 누구랑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다.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오늘 리더십들을 앞에 놓고는 이걸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한마디로 그 긴 세월을 다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어떻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는 많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남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전쟁이었습니까? 한 민족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민족의 연합군과 싸워야 돼요. 저들이 이를 갈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그러고 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 전쟁이 이게 이 시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남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이 승리가 너희들이 강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걸 기억해라. 결코 잊지 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 땅을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는 순간 저들은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언 11장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욕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거든요. 교만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하나님 가만 계세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 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모든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교만해서 망한 일들이 참 많아요.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에서 패한 이유도요, 사실은 교만 때문에 망했다 그러잖아요.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도 결국은 교만해서 망했다. 히틀러의 패한, 그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분석한 히틀러의 리더십, 이런 거를 적어놓은 책들도 보면은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 그가 교만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물론 그들이 겸손해가지고 뭐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물론 겸손했으면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희대의 악마의 삶을 살진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타이타닉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이타닉이 1,500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바다에서 빙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다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 비극도 알고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선장, 이 타이타닉 영화 옛날에 보셨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묘사해 놨어요.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그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선장 경력이 26년이에요.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항해가 그의 이런 경력의 마지막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빨리 뉴욕 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 항해를 끝내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 배를 밀어붙였어요. 계속해서 최고 속력을 내라, 최고 속력을 내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자그마치 6번이나 빙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위험 경고를 다른 곳으로부터 계속 전문으로, 무전으로 받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6번씩이나. 그런데 이 선장이 이걸 무시하죠. 아이, 괜찮아. 내가 뭐 지금까지 26년 동안 선장했는데 이 길을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야. 다니면서 보면 늘 이런 경고는 있었어. 뭐 그 중에서 가는 거지. 빙산 없이 이 바다를 통과할 수 있나? 늘 항상 그런 거지 뭘 이번에 유난을 떨고 그러나. 그리고는 이 6번의 경고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이 백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26년 선장 베테랑인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빙산과 충돌하고 1,500명이 죽어요. 결국 교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겸손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리더십들부터, 지도자들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더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끌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이 너희의 입에서 떠나는 순간 이 민족은 망조로 들어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매사에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내 생각에서 떠나고 내 입술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13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멸한대요. 거기서 망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도리어 저들에게 독이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도리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거다. 여러분,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의 생각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저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 색이 들어있는 물이 있는 곳에다가 종이 같은 걸 이렇게 쓱 담그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끄트머리만 살짝 담궈도요, 서서히 색깔 있는 물이 물들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계속 놔두면 점점 더 그 물이 번져 올라오면서 온 종이가 다 완전히 젖어버리고 말죠. 그런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떠나는 순간 내 삶은 이미 그 한쪽 귀퉁이가 색깔 있는 물, 검은 먹이 들어있는 물, 그곳에 한쪽이 이렇게 담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서서히 그 먹물이 젖어 들어와요. 내 인생 속으로 젖어 들어와요. 이게 다 젖기 전에 빨리 돌이키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한 채 놓아두게 되면 언젠가 그 종이는 다 먹으로 젖어버리고 말아요.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결코 잊지 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라 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부분적으로 이건 지키고 저거는 말고, 이거는 지킬만 하니까 지키고 저거는 힘드니까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쓰든지 달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이만큼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세요.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후에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므낫세 지파가 종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 불순종한 거죠. 므낫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희가 가나안 족속들 정복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정복해서 저들을 꼼짝 못하게 종으로 삼고 우리가 부리고 있는데 그거나 쫓아낸 거나 종으로 삼은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거지. 어쩌면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요만큼 정도 다 쫓아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그거 아니냐?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순종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다 지켜 행하라. 또 떠나지 말라.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여러분 언제 떠나게 됩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떠나게 되죠. 아버지의 품이 답답해가지고 세상을 동경하다가 그 품을 떠난 탕자처럼 말이에요. 주변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여인들의 삶을 기웃기웃했던 야곱의 딸처럼 말이죠. 그럴 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떠나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치우치지 마라. 중심을 잃지 말고 온전하게 따르라.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요, 대개 보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그것을 우선시하게 될 때 치우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죠.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음식은 먹지 못해도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은 또 다른 음식을 통해서 또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야 사람이 건강한데, 그렇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혹은 내가 먹기에 좋은 것만, 그것만 골라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음식 생활에 치우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건강도 망가지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치우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 지난 주일날 2단 특강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듣고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성경의 내용은 모르고 어느 하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돼요. 딴 쪽을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 할 때요, 또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 한 곳을 깊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넓게 성경을 읽고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우리 이단들 보면은요, 성경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요, 대개
설교든지 혹은 성경 공부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다루고자 할 때 구약, 신약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이렇게 합니다. 대체로 통계를 내보면요, 구약을 한 20-30% 정도, 신약 가운데서도 복음서도 한 30% 정도, 그리고 바울서신 한 30% 정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대략 보면. 그런데 이단들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단들은 구약은 한 20-30% 정도 하고요, 복음서는 10% 정도, 바울서신도 10% 정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60%.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신약을 읽을 때도요, 복음서를 잘 읽어야 돼요. 왜? 복음서에 예수님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잘 읽어야 돼요. 바울서신 잘 읽어야 돼요. 왜? 바울서신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아요. 복음서가 재료라면 바울서신은 그 재료를 가지고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바울서신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을 잘 읽어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도 안 되고 뼈대가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열심히 잘 봐야 되고 바울서신도 잘 봐야 돼요. 구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고리짝에 있었던 구약은 안 봐도 돼. 아니에요. 구약도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약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골고루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좀 어렵긴 하지만 함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 요한계시록도 함께 그렇게 좋은 건강한 안목으로 보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죠.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가장 끼워 맞추기 좋은 부분, 그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제일 요리하기가 좋아요. 과도하게 강조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단자가 뭐예요? 끝단자거든요. 끝단.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뜻이에요. 치우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 꼭 이것을 잘 명심하고 전체를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야 너희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그게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철저하게 가나안 백성들과 구분할 것을,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생각에 벌써 젖어들고 있는 거죠. 이미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할 때, 그때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이 즈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들어가서 확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긴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하고 척지고 살 수 있나?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여기서 사는 법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어떻게 딱 그렇게 척을 지고 살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쫓아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라 그럴 때 쫓아내지 않고 옆에 두고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참 이건 힘든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긴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벽을 쌓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바울도 그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다 등지고 그렇게만 살 수 있겠냐. 사람이 여기서 사는데 뭐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 수는 있지. 하지만 너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배가 물 위를 항해하면서 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배는 물 위에, 물속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선 안 되는 거예요. 배하고 물이 하나가 돼버리고 나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화물을 실었든 사람을 실었든 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돼요. 바닷물에 강물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속을 지나고 있는 배이지만은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어딘가 새는 곳은 없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 이웃하고 척지고 살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교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이지가 못하죠. 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배에 어딘가 구멍에 뚫려서 그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의 물결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건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1세대 목사님들은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3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잘 아시죠? 3뻐 뭡니까? 첫째, 기뻐.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고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뻐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바빠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빠야지 딴짓 안 하지. 괜히 한가해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딴짓한다. 그래갖고 옛날에 1세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 교회에다 붙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뭐 이거 한다 그러고 붙들어 놓고, 저거 한다고 붙들어 놓고, 저거 내보내면 나가서 딴짓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에 붙들어 놓고 그러셨어요. 요즘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같이 맞벌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런 분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나가서 일하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일해놓고 한가한 시간에 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이 옛날엔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자분들 교회에다가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 그렇게 그냥 아침 공부, 오후 공부 그냥 막 성경 공부 막 시키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거 놔두면은 죄 짓는다 이거. 그런 1세대 목사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바빠. 뭐 하나님 쳐다볼 겨를도 없이 바쁜 건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이 우상이 된 거지. 하지만 우리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분주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다윗도요, 바빠야 될 때 한가해가지고 죄를 진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그 나이가 좀 이제 들었어요. 그 후에 다른 장수들은 다 전쟁하러, 고대 시대에 그 왕이 장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고대 시대는 그랬거든요. 왕이 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이웃나라하고. 그때 왕이 출정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도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왕궁에 있고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왕궁에 있는 동안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빠서 전쟁터에 있었으면 밧세바 볼 겨를 없어요. 지금 뭐 화살이 왔다 갔다 하고 칼이 그냥 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밧세바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가하게 남들 다 전쟁터 나가 있을 때 자기는 해야 할 일 안 하고 왕궁 옥상을 편안하게 거닐고 있다 보니까 보여서는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 밧세바가 왜 그 여자가 요물이지? 왜 그 사람들 뻔히 다 보이는 옥상에서 옷을 벗고 그러고 목욕을 하고 있냐? 여러분, 근데 그 너무 밧세바 욕하지 마세요. 그 당시의 문화는요, 요즘처럼 집안에 목욕탕이 있던 문화가 아닙니다. 집안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수도시설도 돼 있지 않습니다. 고대시대 그때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옥상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더운 나라에서 목욕을 할 때는 언제나 옥상에 올라와서 목욕을 해요. 남자든 여자든 다 옥상에 와서, 이게 차양은 쳐놓긴 하지만 옥상에 올라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목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은 옥상에 올라와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집이 이렇게 층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내려다보면 언제나 낮은 쪽에 있는 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민족의 예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거든 눈을 돌리는 것, 고개를 돌리는 것, 보지 않는 것, 이게 저들의 민족의 예의예요.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런데 그 고개를 돌리지 않고 본다면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윗 눈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것은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밧세바는 늘 하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옥상에 올라와서 마땅히 목욕하는 자리에서 목욕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돌렸어야지. 그게 민족의 예인데, 그 당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인데 고개를 돌렸어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사람이 왕궁에 있었다는 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첫째. 둘째, 고개를 돌려야 할 때 돌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윗 얘기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요, 고개를 돌려야 할 때 돌리는 힘도 잃어버리게 돼요.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멀스멀. 그래서 바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좋은 일 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섬기는 일에, 모든 일에 열심히 바빠야 돼요. 그래야 죄질 겨를이 안 생겨요. 아이, 난 한가해도 죄 안 지어.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주면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기회가 없어서 죄 안 짓는 거지, 기회만 주어지면 다 죄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여호수아가 지금 세상 떠나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꾸 기웃기웃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웃기웃하고 관심 갖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그 일에 바쁘면, 아니 율법 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율법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딴 데 한눈 팔 일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 자연스레 가나안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건 멀어지게 될 거다. 이게 비결이에요. 멀리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것,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면 멀리 해야 할 것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워야 돼요. 자꾸 교회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다 신학생이 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생이 되고 보니까는요, 세상 친구들 자연스럽게 다 멀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또 모여서 얘기해 보면은요, 이게 다 벌써 이제 화제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들도 어느새 나를 불편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억지로 멀리 한다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